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SBS 어제 저녁 뉴스에 밥상만 달라져도 한국 암 환자 1만 명 준다 이렇게 뉴스가 났어요. 밥상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봤더니만 신선한 채소를 덜 먹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암 환자들이 신선한 채소를 권장량만큼 먹었다면 해마다 위암과 유방암, 식도암 환자 6,700여 명의 발병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됐다. 신선한 채소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암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익히거나 간을 하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 또 소금에 절인 식품 섭취를 줄였다면 위암 환자를 해마다 2,400명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위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들이 위벽을 자극한다. 이것이 위암을 일으키는 기전으로 설명 가능하다. 박테리아가 자극하면 고추 마늘을 얼마나 자극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부도 권장량에 맞춰 먹으면 해마다 위암과 유방암 환자 1,000명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국내 육류 소비는 증가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권장량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암의 원인이 신선한 생채소, 생과일을 덜 먹어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짜게 먹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는 아직도 권장량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 더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1년에 암 환자 1만 명 정도는 준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10만 명 정도가 암 환자가 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생리적 구조에 맞추지 않은 하나의 이론과 학설이죠. 휘발유 엔진에다가 경유염은 연비가 좋고 돈이 덜 든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시편 139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 인체의 소화기관은요, 생채소를 소화하는 소화기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기를 소화하는 기능도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은 먹으면 썩어버려요. 우리가 아마 짜게 먹어서 먹지 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짠 거 대신에 뭐를 많이 먹는가 하면 단 것을 많이 먹어요. 그거는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소금이 더 해로울까요? 설탕이 당분이 더 해로울까요? 와이프니 뭐라 그랬어요? 단 것을 먹으려면 차라리 고기를 먹으라. 근데 세상은 아마 멀구나무 서기를 하고 보면 정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몸의 설계도가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도면하고 설명서가 다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냉장고 사면 다 설명서 붙잖아, 그죠? 교육 201페이지에 좀 길지만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아름답고 인상 깊은 표현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의 신체 조직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신체 조직을 최선의 상태로 보존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잘 말해주고 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성전이므로 몸을 청결하게 하고 높고 고상한 생각이 깃드는 곳으로 간직해야 한다는 사상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가르쳐야 한다. 생리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이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경외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훼손하기보다는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려는 선한 욕망을 가질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건강 법칙을 준행하는 것이 어떤 희생이나 자아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청량할 수 없는 특권과 축복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절제라는 것은 희생이나 자아 부정이 아니다. 청량할 수 없는 특권과 축복이다. 우리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근데 이것은 청량할 수 없는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이 들면은 내 생활 다 정상인데 재수 없어 걸렸다.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이런 말을 하죠. 어쨌든 지금은 암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건 한 20년 전에 우리 소백산에서 처음 요양원할 때 왔던 투수라는 청년이 백혈병이었어요. 거의 20년 됐으니까 나도 잊어버렸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한 달 전쯤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잘 있냐고. 투수 아버지라는데 내가 누군지 기억이 나야죠. 그러고 보니까 제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들이 지금도 뭐 아주 건강하지는 않지만은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혈병을 우리가 대개 이제 혈액암이라고 그러죠. 예. 백혈병을 혈액암이라고 하면 혈액암이 보통 10대 암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옮겨주는 적혈구가 있고 색깔이 빨간 거는 다 적혈구색이죠. 백혈구란 말은 색깔이 희다고 해서 흰백자를 써서 백혈구라 그래요. 특히 호중구는 이제 면역 활동이 이제 강력한데 면역이 안 되니까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뭐 구내염이 생기고 혈소판이 또 떨어지면은 얼굴에 몸에 이제 멍이 잘 들거나 또 출혈이 안 그치거나 뭐 여러 증세가 올 수 있죠. 이제 대개 이제 골수성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는 이 백혈구가 골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대개 과학적 이론입니다. 티모시라는 심장 있는 데 있는 흉선에서 훈련을 받아요. 무슨 훈련을 받느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아. 이게 구별을 못 해가지고 아군을 막 죽이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통과하는 백혈구 숫자가 한 100명이 들어가서 훈련 받으면 한 5명 정도가 훈련을 통과해서 정상적인 백혈구 기능을 하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요. 그럼 백혈병은 뭘까요? 미성숙 백혈구. 아직 훈련받지 않는 그냥 흰 백혈구가 암세포는 분열과 증식이잖아요.
무한대로 분열과 증식이 돼가지고 혈관 속에 적혈구와 백혈구의 어떤 정상 비율을 넘어가지고 백혈구가 무한 증식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피가 생명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포라는 것은 참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최고의 치료법이 뭔지 압니까? 줄기세포 치료법이에요.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정상세포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줄기세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몸에 이제 다 줄기세포가 이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아물겠죠.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경락이라는 게 있어요. 피가 도는 혈관, 체액이 도는 임파관, 그 다음에 제3의 순환계를 우리가 봉황관이라 그러기도 하고 프리모 시스템이라 그러기도 해요.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DNA, 쉽게 말하면 세포보다 아주 작은 줄기세포의 씨앗, 사달이 거기에 흐르고 있어요. 신경계는 전기가 흐른다면은 이 프리모관은 광 케이블이에요. 여기에 줄기세포의 씨앗이 순환이 되고 전자가 흐르고 호르몬이 흘러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뭐를 맞습니까? 침 맞죠, 침. 침을 어디에 맞는지 아세요? 경락에다 침을 놔요. 경락의 시작이 어딘지 압니까? 12경락의 시작이 다 피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침은 속에도 안 넣고 대개 어디에 맞아요? 아주 얇게 찌른데 우리가 그거 찔러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는데 그 경락이 작을 줘요. 야, 그게 경락이 뭘까? 이 경락은 말이죠. 빛을 받아야 에너지가 흐르게 돼 있어요. 빛을 받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지금 입은 이런 옷이 아니고 어떤 옷을 입혀주셨는지 아세요? 빛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범죄 후에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빛의 옷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야, 빛의 옷과 가죽 옷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을 받으면 그 열매가 맺는데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해진다. 실제로 핵융합에서 가장 빛이 많이 나요. 핵융합 에너지가 태양이거든요. 수소가 헬륨이 되고 금이 되고 은이 되고 이게 빛의 열매가 금속이에요. 빛을 내는 옷을 다 입었을 때는 우리 몸에 정말 새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의 줄기세포가 정상으로 작동이 되고 호르몬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에너지의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그저 그 빛의 옷이 사라지자 그거보다 조금 못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가죽 옷.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빛 이꼬르는 금속이다.
빛을 통해서 뭐를 만들기 때문에요? 금속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빛을 가지고 금의 입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을까? 여러분, 가죽에는 다 털이 나 있어요. 그죠? 우리 머리털도 털입니까? 인간의 몸에 금속이 제일 많은 부위가 어딜까요? 머리털이에요. 그래서 중금속 검사하면 뭘로 해요? 머리털 잘라가지고 검사해요. 그래서 이 금속이 많은 머리털은 이제 안테나가 되겠죠. 그래서 고대에는 나시린이 되면 평생 머리를 안 깎았죠. 에너지를 잘 받기 때문에. 이게 안테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이게 안테나는 뾰족하게 세워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긴 머리를 가지고 뭘 틉니까? 상투를 틀어가지고 안테나를 만드는 거예요. 갓도 뭐예요? 갓도? 갓은 말총, 말꼬리털이에요. 그러니까 갓도 무슨 뭘까요? 그거는 접시 안테나예요. 많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상수로 쌓아줄 수 있겠죠. 그걸 본따가지고 요새 접시 안테나도 만들고 뭐 안테나도 세우잖아요. 스마트폰 여러분 속에 그 빼면 뭐가 나와요? 안테나 쭉 나와요. 다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을 때 이 털 속에 있는 뭐가 금속들이 뭐를 자극하게 만들었어요? 금속들이 피부의 경락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대 털로, 누가 약대 털로 입었어요? 침례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요즘 가죽옷 입으면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리지, 그죠? 근데 고기는 다 잘 먹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이제 성소로 이렇게 딱 와보면 성소는 실제로 금과 은과 노시 주 성분이에요. 그것이 곧 빛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속을 찬다는 거, 또 은과 은 목걸이를 우리가 하고 또 금도 찰 수 있고 녹그릇을 쓴다는 거. 이것은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기능을 하겠죠. 근데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어떠한 에너지의 흐름도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의 파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가정에 대한 거,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이 있는 집,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고 우리가 이제 두 곡을 불렀는데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이란 울타리처럼 행복하고 자유 있고 편한 것은 없어요. 지금 요번에 울산에서 몇만 명이 해고됐잖아, 그죠? 조선소에 있는 친구가 나이도 얼마 안 됐어요. 부인도 있고 애도 있는데 번개탄 놓고 이제 차에서 자살 시도하다가 차에 불이 나가지고 살아버렸어.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어떤 한 면만 보다 보니까 그 직장에서 일이 없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접해보는 것이 하나의 또 생존 전략도 될 수 있겠다. 좀 이 생각이 들었고요. 성경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모든 것이 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료봉사 105페이지에는요. 마음 상태는 육체적인 조직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까 이제 이 고기가 아직 우리가 더 먹어야 된다는 논리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여기 의료봉사 266에는 육류는 인간의 조직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해로운 질병의 번식장이다. 가장 해로운 질병의 번식장이다. 뭐가요? 육류가. 277, 279에는 주님께서는 육식이 인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아셨다. 만약 육식이 조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주님께서 내려주신 빛을 받고도 그대가 계속 육식을 하겠다면 그대는 그 결과를 짊어져야 한다.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돼지고기는 신체 조직을 선병으로 충만하게 하고 특히 따뜻한 지방에서는 문둥병과 기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제 병의 양상도 다르고 대처법도 다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식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경락 자극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빛의 옷을 새롭게 입을 수 있을까? 제가 그랬죠. 빛이란 말은 금속이란 말이라고. 이제 뜨거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땀 흘리고 나면 여러분 피부에 나온 땀의 맛이 어때요? 소금이 나오는 거죠. 소금이 금속입니까? 소금 속에 금속이 많죠. 땀 흘리는 자체가 뭐를 자극하는 걸까요? 빛의 옷을 입는 것이고 침 맞는 거나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땀 흘리는 걸 전혀 안 해요. 그러면서 침 맞으러 가요.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치료 방편은 삶의 어떤 패턴을 통해서 몸 스스로가 치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전혀 활용하지 않고 뭐에는 뭐가 좋다 식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심지어 이런 말을 했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으름이란 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든 적든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요새요. 이 경락이 자극받아야 되는데 경락을 자극받으려면 최소한 뭐를 흘려야 돼요? 근데 그 땀을 흘리면 사람이 살아버리거든. 그럴까요? 땀 흘리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랬거든. 어제 저 서윤철이 형제가 스카이 올라가서 2층에 이제 밖에서 유리를 닦았어요. 유리 딱 막 칠하고 닦으면 힘이 듭니까?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노래를 목청껏 불러.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도 괜히 기분이 좋고 행복해. 평소에는 아는 친구가 막 그 칼날 가지고 뭡니까 붙여놓은 거 그거 다 끓고 뿌려가지고 신문지로 닦고 하는 게 힘이 얼마나 들어요. 근데 음악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니까 옆에 그 정대산업 두 분들도 아주 기분이 좋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한다는 걸 왜 노동을 사람들은 천시할까? 그 다음에요. 사단이 땀 흘리면 인간은 살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가 특별히 만든 것이 에어컨이에요. 뭐 특별한 경우 우리가 좀 시원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아예 에어컨을 통해 가지고 땀을 흘리지 않게 해요. 몸 안에서 열은 채고 독소는 꽉 차 있는데 겉에서 계속 찬 공기를 접촉시켜 가지고 피부에 땀구멍을 막아버리면은 몸 안에 독소가 어떻게 될까요? 꽉 차버려요. 에너지가 흐르지를 못해. 조직이 재생이 안 되고 호르몬 대사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따가 좀 있으면 막 어지럽고 미식거리고 기운이 없고 그걸 우리가 무슨 병이라 그럽니까? 냉방병이라 그러잖아요. 냉방병. 이제 계절이 곧 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더운 여름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 것 같아요? 땀을 많이 흘려서 전신의 침 좀 잘 받아봐라.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이 경락을 자극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화이트분이 주장한 것은 피부를 찬물 수건으로 잘 닦아가지고 붉게 해주고 또 몸이 견딜 수 있는 만큼 점점 찬물에 목욕하라 그랬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잖아. 그죠? 그가 어디에 와서 목욕을 했습니까? 요단강의 물은 맑아요, 흐려요? 자기 나라에 맑고 좋아요. 그러면 금속이 빛이고 빛의 열매라면은 맑은 물에 금속이 많을까요? 흐린 물에 금속이 많을까요? 흐린 물에 훨씬 많지요. 흐린 물에 뭐가 많아요? 금속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맑은 물, 동해나 남해 가면 물은 맑은데 비린내가 나요. 정화가 잘 안 돼요. 우리 여기 고창 바닷가는 막 파도가 오면서 뻘하고 모래가 막 섞여서 물은 흐린데 깔아앉으면 금방 맑고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창 이 동호 90호 우리 있는 그쪽 바닷가에 옛날부터 뭐가 유명했는가 하면 고쟁이 축제가 유명했대요. 일본 말로 몸 빼고 순 한국말로 뭐예요? 고쟁이. 5월 단오가 되면 날이 덥잖아요. 6월 초지요. 5월 단오, 음력 5월 단오 아닙니까? 그죠? 못 심어놓고 단오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뜨거운 그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삽으로 파고 그 안에서 들어가 가지고는 모래찜질을 해서 건강을 유지했대요. 이런 것들이 빛의 옷을 입었던 것을 대신해서 하는 하나의 방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이나 금이나 놋을 사용하는 자체도
우리가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사실 건강이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 걸리면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은 엄격하게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모든 질병에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를 찾고 거기서 돌이키는 회개와 개혁 없이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날 되면 대예배 전에 안식일 학교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할까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기를 먹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식과 피 속에 질병의 씨를 심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유, 계란,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은 가급적 금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좀 삼가하고, 왜냐하면 병이 와버린 다음에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뉴스에 난 것처럼 국내 육류 소비는 증가세이긴 하지만 아직 권장량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뭐 다 죽은 다음에 또 이 말 하면은 안 되겠지, 그죠? 예, 거의 암은 육식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관광지는 참 많아요. 관광지가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지자체가 되면서 전부 관광산업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산업 구조로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거기 있으면서 관광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려고 하면 이것도 실패작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배우러 가는 자연 환경을 만들고 교육시킨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또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이 됐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각 지체로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일에서 굉장한 자부심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돼요. 예, 너희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생명,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들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주님과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에게 생명의 법칙을 알려주시고 그 원칙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길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강건하고 복되며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